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이다라고 했는데,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빠져들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서 이제 자기의 몫의 땅을 분배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를 보았어요.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의 편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았으면은 그 말은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축복을 내가 안다고 하면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고 문제가 없느냐고요.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문제가 없느냔 말이에요. 천국 백성 돼도 자녀들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주신 것이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늘 말씀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죽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인이고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세 가지 문제가 죄 문제예요. 그리고 사탄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탄의 공격이 없습니까?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문제는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을 100% 믿지를 못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늘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모형 도피성. 첫 번째,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듯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0장 3절 말씀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 시대 사람을 위해 이렇게 안 했어요. 노아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지금 나예요. 나. 옆 사람도 아니고 뒷사람도 아니고 앞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붙잡으면은 모든 문제,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 어떤 것도 내가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거에서 나는 해방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만드신 이유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 다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그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홍수가 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를 터뜨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를 왜 물로 다 쓸어버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려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잖아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은 모든 재앙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한 이틀간 한 가정을 만나서 계속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 말하는 게 계속 똑같을만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말만. 왜 밥을 맨날 똑같은 밥만 먹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맨날 내가 왜 똑같은 길로만 가지? 내가 왜 맨날 똑같은 현장에만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죠. 밥은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매일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그 이상의 건강이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보라고 안 했습니다. 너희를 저 애굽의 백성에서 건져내는 그 능력을 보라고 안 했어요.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느냐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내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어떤 정치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됩니까? 사단의 역사를 의학적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정신병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뭘로만 치료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료가 가능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이라고 했어요. 자, 관절은 의사한테 가가지고 뭐 치료받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혼과 영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 끊어져야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벌써 사망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물 인간이다 그러잖아요. 너무 크게 다쳐서 뇌를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식물 인간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식물 인간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식물인가요? 영적인 식물인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욕심대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갖고 싶고 저런 것도 갖고 싶고 나도 잘 되고 싶고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딱 올무가 돼버려요. 사단의 틀에 딱 갇혀버려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걸 안 하고 싶어도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라니까.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게 뇌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한다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통과 지옥 권세 아래 가두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도피성인 그리스도께서 도피성, 이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게 참된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성공이라니까. 대통령 자녀도 어마어마하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자녀보다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크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에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앙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살인을 했는데도 도피성에 피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모형인 도피성.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떤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곳으로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0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냥 특정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단순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에요. 외국에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까지, 거류민들까지 다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신 말씀처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자는 사는 길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많은 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게 아니고 도피성인 그리스도께로 피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완전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 앞에 바로 앞 1분 전, 1초 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또한 놓치면 안 돼요. 민수기 35장 11절 이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라.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가지고 48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 48개의 성읍에 6곳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 6곳은 찾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리고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딱 이정표를 다 만들라고 해요.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도 들었는데도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말을 들었는데도 내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산다는데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식구 다 이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산다. 그런데 그 식구 가운데 안 들어가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노아의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물이 다 빠지고 나왔을 때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다 물로 쓸어버렸어. 진짜 아버지 말이 맞구나. 진짜 남편이 한 말이 맞구나. 진짜 내 아들이 한 말이 맞구나. 라고 노아를 지칭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몰매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못한다고 그랬죠. 거짓말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노력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피성은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다른 열심도 노력도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아무런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 나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그냥 나무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지 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까? 요 번역되기 이전에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잣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썩지 않는 나무. 썩지 않는 나무.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변하지 않는 그 나무를 만들어야 방주가 망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썩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도피송에 들어가면은 완전 보장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곰팡이 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썩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냥 피조물이라고 안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날마다 내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새롭게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잖아요. 오직이 안 되니까. 저 자신도 오직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 사건 내가 어렵고 고민할 때 딱 보면 이게 오직이 안 됐구나라는 걸 내 자신이 진단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살 길이라는데 도피성에 도망해야 내가 살인을 해도 죽지 않는다라는데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에 나오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요 말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은 그 사람이 그 문제에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가 끝나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벌을 주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아무 그 법에 대한 능력,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거예요. 대제사장 죽기까지. 이 대제사장 죽기까지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 왜? 그 방주는 썩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사명 도피성입니다. 저희 말씀 보면서 야 그렇구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교회의 사명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이걸 고백만 하면은 안 돼요. 이 고백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믿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말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나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어도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그분께 맡기면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내가 뭘 염려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죠. 주일날이기 때문에 와서 여기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아니 살인자가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5절 말씀 보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 살인 당한 그 가족이나 그 어떤 일가 친척들이 이 살인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추격해가지고 도피성 앞에까지 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여기서 포인트. 정말 살아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예배 전에 그 고백을 합니까? 진짜 주일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냔 말이에요.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교회, 우리 참빛교회 또 이 영상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명?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나를 자꾸 힘들게 괴롭게 해 속삭여 뭔가가 자꾸 나를 어렵게 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계속 힘들게 한다. 둘 중에 하나죠. 아버지의 사명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참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의붓 아버지. 그럼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요,
자녀가 어떤 실수해도 그 실수를 다 어떻게 보듬어 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승리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추상적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보여줄 땅, 모세를 부를 때도 가나안 땅, 요셉을 부를 때도 해와 달과 11별 분명한 언약을 주고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완전 보장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은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시라 하시고 그랬어요.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 아니 천국 열쇠만 있으면 되지 헛간 열쇠가 필요 없다니까. 자동차 열쇠가 필요 없어요. 천국 열쇠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자꾸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면은 문이 안 열려요.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가 프랭크 로이드라는 사람인데 일본 도쿄의 특급 호텔을 건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게 일본의 제국 호텔입니다. 그런데요, 기초공사만 2년 걸립니다. 2년 됐는데도 건물이 올라오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들이 저거 건축 비용, 공사 비용을 다 횡령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기초공사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 호텔을 완성했는데 전체 공정이 일반 호텔의 배나 예를 들어서 5년이면 한 걸 10년을 걸린 거예요. 일본에 지진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호텔은 어떤 지진이 와도 흔들림 없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호텔은 지진에 그냥 그렇게 잘 지었다라고 지진을 예비해서 설계했는데도 호텔이 다 무너져 버리고 금가고 하는데 이 호텔은 전혀 강한 지진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100년 동안에 이 지진이 50년 지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이 호텔을 지나고 50년 지난 후에 이 호텔이 제대로 건축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의 사절단, 아주 왕비라든가 국왕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사절단이 이 호텔에서 묵는 거예요. 왜? 다른 호텔은 지진에 영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한 건물도 기초가 든든하니까 100년 넘도록 이 호텔이 아주 유명한 이름을 떨치는 그런 호텔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도피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어떤 문제 있어도 나는 피할 곳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 믿음만이, 반석 위에 선 믿음만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내게 크게 응답 오면은요, 하겠다 그러고도 안 와요. 나는 이렇게만 하나님 축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왜? 그 결과를 봤잖아요. 그리고 내 사실적으로 그 믿음이 내게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믿음이 아닌 도피성인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도피성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오직 주님께만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